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우리 그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세요. 네. 고개를 숙이시는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남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 청년들은 나 결혼 안 했으니까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원리로 적용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이 관계 안에서 지식, 하나님 주시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죠. 그 지식,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기도가 우리 삶의 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식 설교를 할 때, 이제 주례를 할 때 첫 이제 주례할 때 이제 스카펙 책을 좀 소개할 때가 있어요.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명문장 Life is difficult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힘들다, 인생은 어렵다, 그래서 삶은 고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 인생은 어렵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인생을. 그것은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스카펙이 시작합니다. 이때 스카펙이 아직 예수를 믿기 전이라 그래도 굉장히 이 기독교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많이 소개하는데, 아까도 우리 그 지연자매랑 얘기할 때 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그 파크 팔머 책 또 구입해서 읽고,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폴 트레이너의 책도 구입해서 읽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개하는 책들을 좀 많이 구입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책이 쌓여 있으면 인터넷이나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유튜브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요. 책이 좀 많이 쌓여 있으면 책 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삶이 뭐라 그럴까요? 이 피폐해져요. 이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좀 쌓아놓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온 책이 있으면 그걸 좀 쌓아놓고 계속 좀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힘든 것이고, 그러면 힘든 결혼 생활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결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결혼이 힘든 것인지,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팀 켈러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말하다 해서 결혼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The most painful, the most wonderful.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wonderful. 저는 이 영광스럽다로 좀 번역하고 싶은데,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결혼이라는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어려움만 이제 있는 거죠. 그럼 결혼이 왜 어렵고 왜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폴 트리빗은 복음 위에 세운 결혼이라는 책에서 폴 트리빗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 생활에서 나를 거듭 좌절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이다. 결혼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는 대부분의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결혼을 왜 하냐 하면 내 인생이 결혼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해요. 그래서 결혼도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생산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무언가 내가 원했던 나의 싱글의 삶보다 더 나아지지 못하는 삶이 있을 때 굉장히 좌절하거나 이제 분노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결혼을 통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죠.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길로 가야 되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기대들이 많아요.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 뭔가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예전에 전화기 회사 사장님 딸이랑 그 다음에 어느 집안의 재벌 집안의 아들이랑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집안도 좋았지만 이 둘 다 모델 같았어. 인물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둘 다 공부를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남 선녀가 결혼해서 너무 부러움을 사고 외국으로 결혼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생활에 마이너스가 된 거죠. 왜냐하면 유학을 가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이런저런 싸움을 시작하다가 그런 집안들은 자기 집안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잖아요. 너네 집의 피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누군가가 해버린 거예요. 이 집안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집안이 다 이제 이 집안과 이 집안이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섰어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교수로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다락방을 가게 됐어요. 다락방을 가게 됐는데 다락방 순장님이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뭐 형님 하면서 이제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언니 오빠 둘이가 이제 나오는데 그 가족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자기는 이제 별거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집이 너무 행복해 보여. 근데 한 사람도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공주님을 소개합니다라고 문을 열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그 장애를 가진 그 자기 막내딸이 나왔는데 막 박수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집에 갔더니 온 벽이 다 액자야. 사진 액자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자가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이 막내딸이 사진 보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사진을 혼자 이렇게 찾아볼 수 없으니까 온 벽을 사진으로 그냥 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인생에 저주로 생각했던 어떤 무엇이 이 집에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전에 그 이 간증문을 쓴 건데 이 사람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 집에는 그게 복이 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보다 더 큰 무엇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더 잘 돼야 된다는 삶의 무엇, 그것이 우리의 결혼을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인생의 모든 저주가 복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비현실적인 기회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에서 결혼을 한다. 어떤 식으로든 깨진 세상에서 저급한 풍파를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당신은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 당신은 죄인과 결혼한 죄인이다. 이것은 당신들 둘 다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파괴하는 무언가를 결혼 생활 속에서 가져온다는 뜻이다. 세 가지 중요한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내러티브에 잘못된 영향을 받은 거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의 결혼 생활은 깨진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의 결혼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결혼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신은 죄인과 결혼한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고 나와 결혼한 사람도 죄인이야. 죄인과 결혼한 죄인이 깨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혼 속에서 죄된 요소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에 꼭 필요한 것을 파괴하는, 결혼을 파괴하는 어떤 더러운 요소들을 두 사람 다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왜 결혼이 힘든지 압니까? 깨진 세상에서 타락한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결혼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결혼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결혼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죠. 죄와 깨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인과 죄인이 만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결혼에 대한 지식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좀 요약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서 인간이 죄인 됐다는 것을 선언할 때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죄인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도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그것이 나의 형편과 상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기적이고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결혼 생활은 이 페인풀에서 원더풀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지식이 없으면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의 책 중에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The Sacred Marriage, 거룩한 결혼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사랑을 생각합니다. 결혼의 로맨스를 꿈꾸죠. 그 다음에 왜 결혼하느냐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다 불행해진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행복보다 더 불행한, 더 감정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성장을 추구할 때 행복이라는 것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C.S. 루이스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여기서 이제 물방울처럼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맛볼 때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내 삶에 기쁨이 생길 때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해 갈 때 그것이 만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 자체에 매몰되면 거기에 없는 거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어떤 이 물방울에 불과한데, 그래서 우리가 뭐 마약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힘들 때마다 술을 먹는다 할 때 그것이 주는 어떤 기쁨이 있죠. 근데 거기에 그것을 추구하면, 기쁨 자체를 추구하면 기쁨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행복도 거룩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감정이 행복이지 행복 자체를 추구할 때 거기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행복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사랑, 결혼하면 행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타락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미셸 오바마가 Let's Move라는 캠페인을 했어요. Let's Move 하면서 지금 이게 사과. 그래서 신선한 과일을 먹고 이 Move 하면서 지금 누가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막 이거 하고 춤추고 에어로빅하고 했던 캠페인을 미국에 전역에 했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죠. 캠페인이. 왜냐하면 패스트푸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하면서 이 캠페인을 막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패스트푸드 광고를 했거든요. 1달러도 아니죠. 0.99도 있어요. 0.99달러에 햄버거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픈데 지금 이 900원 되는 돈으로 사과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햄버거 하나가 있으면 뭐 먹겠어요? 햄버거 먹겠지.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또 신선한 과일이 잘 공급되지도 않아요. 그걸 푸드 데저트라고 그러죠. 미국에 있는 푸드 데저트 지역에 그 똑같이 다 이 미국의 비만 지도예요.
비만 지도다 푸드 데저트 지역에 비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런 걸 싸게 막 공급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그건 어려운 것이고, 지금 미국이 비만이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패스트푸드를 먹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비만이 걸린단 말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사랑, 행복, 그렇게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야. 신혼 때는 잘 몰라. 그러나 막 그것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것, 참된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다워지는 거죠. 결혼은 50분짜리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포즈하고 뭐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고. 생활이라는 것은 좀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사랑과 행복 이상의 것을 봐야지 우리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건강한 가정 생활 마찬가지. 시편 90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나를 계수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삶은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유한한 존재, 내가 죄인인, 타락한 죄인과 만나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더풀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절망이 좀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하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기도입니다. 기도. 왜 결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타락한 죄인이 둘이가 만나서 결혼을 파괴할 수 있는 수많은 죄의 요소들이 지금 우리 가정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행복을 꿈꾼다는 것은 패스트푸드를 막 먹으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삶은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들을 계속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없이 결혼은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결혼의 부흥을 위해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 이 영상 중에 이번 주에 올라온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부흥을 원하면 방법보다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얘기죠. 교회의 부흥을 원하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과 기술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법, 이런 기술 저런 기술, 그런 하나하나의 방법들이 우리를 조금 무언가를 좋게 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가정의 해결책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랬으면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강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가정이 다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그런 기술 몇 가지로는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게 근원적인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들 많아요. 그걸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들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 방법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팀 켈러가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로 저는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기적으로 찬양과 회개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의 앞에 서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없다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뭔가가 일어나려면 설교자의 기도 시간에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서 일어날 일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설교할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과 거의 같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단지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의 비통함 가운데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죄에 대한 선포 속에 자기의 죄에 대한 비통함으로 울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쁨과 경외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사랑을 감지하는 거죠. 우리의 개인 기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설교에서도 이런 일이 개인 기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설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건 진리겠죠. 당연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뭔가 변화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의 기도 시간에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기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죄에 고통하며 부르짖는 그 삶의 애통이 있어야 내 삶에 무엇이 겸손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잘 되게, 우리 아내가 잘 되게,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깊은 삶의 충만함.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깊은 마음의 은혜가 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잠자는 모습을 보할 때 이 전해지는 그런 전율 같은 그런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술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두 사람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위로부터 무언가가 흘러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정을 위해서. 팀 켈러의 기도에 보면 자기만의 주기도문 변주곡을 만들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스피리추얼 리핑이라는 게 음악에서 막 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면 그걸 내 삶에 대입해서 자기 걸,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가지고 막 변주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심을 압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공부에 적용시킬 수 있겠죠. 주기도문을 가지고 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그걸로 내 삶의 직장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가정에 적용을 시켜보자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하려면 무언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주기도문도 좋고, 그 다음에 시편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책도 좋아요. 무릎을 꿇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정을 위한 주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시죠. 누구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특권을, 그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때 느껴지는 감사는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희생하던 말건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삶 자체가 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애했던 그 사랑을 내가 짓밟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부를 수 없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부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생각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야 그러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과 영성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직업적으로 좀 낮은 사람, 우리가 청소를 하거나 그렇게 관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삶이야. 그래서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 비성경적인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 그 자체가, 그것은 좋은 마음일지라도 그 자체가 잘못된 마음이다 얘기했어요. 그건 내가 더 낫고 이 직업이 돈을 덜 벌고 힘들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이 사람을 잘해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그 직업과 그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디그니티, 존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서의 존엄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를 존엄하게 대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를 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엄한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존엄하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한 첫 번째의 목표가 뭡니까? 뭐를 원하세요? 어떤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사랑과 행복이 아닌 그 이상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나의 나라, 내가 왕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것. 결혼해서 파워게임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내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를 이 가정 안에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더 큰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은 나 개인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행복 이상의 하나님의 무엇을 그 안에다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그 결혼은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신랑이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그 가정의 주부로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신랑은 잘 나가는데 나는 잘 못 나간다고 그렇게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죠. 뭔가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함께 일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함께 일하는 거죠. 왜 그가 잘 되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습니까?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유별,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직장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남편은 아내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저런 얘기들 하면서 함께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함께 목회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의 목회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더 달랐겠죠. 아내의 격려와 기도와 위로와 함께 진행이 되는 거죠.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사명들을 발견하고 동참하는 필요하겠죠. 지금 그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길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와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결정됐어요. 70년 뒤에는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누가 뭐래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결정을 했다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 열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가 아주 작은 지하실에 있는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한다고 교회 건축을 해서 어느 큰 교회를 좀 사서 거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가서 토요일 날 강당 기도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가다에서 교회 건축은 뭐 한다고 내가 노가다에서 헌금하고 막 그랬어요.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그 목사님이 나에 대한 마음도 좀 애틋했고 저도 이제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서 막 이제 목사님이 내가 금요일 날 대구에서 올라와서 기도회 하고 토요일 날 또 그 노가다에서 일해서 또 주일 날 예배 드린다는 게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짠하셨나 봐. 그러면서 이제 늘 예배 드리고 가면 이제 늘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청소하고 이런 걸 다 이제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돌 같은 게 엄청 많았어요. 거기 이 정원 같은데 돌 옮기다가 지금 아직도 제가 허리가 지금 좋지 않은데 그때 돌을 잘 옮기니까 집사님이 계속 나보고 옮기라 그래서 그때 돌을 너무 옮기다가 하여튼 허리가 한번 다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같이 그날에 청소를 다 하고 토요일 날 그 이제 그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 축도할 때 내가 뒤에 가서 이렇게 축도하는 거 뒤에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사진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감격스럽더라고. 왜? 내가 거기에 동참한 거잖아요. 그냥 구경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냥 교회가 잘 지어졌구나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겠죠. 내가 애쓰고 내가 닦고 막 했던 그 감격스러움.
막 목사님 그때 이제 그 예배 드리면서 막 우셨는데 막 같이 눈물 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킨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감사, 오늘 내 삶에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죠. 오늘도 우리 가족이 무엇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지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건 단순한 양식뿐 아니죠.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에 살아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감사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만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삶에서 사라지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죠.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80%가 용서예요. 용서.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겠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해보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용서 없이 어떻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삶의 갈등, give and take의 관계에서는 용납을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실망합니다. 실망하게 되면 그 다음엔 무언가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뭐 스마트폰으로 뭐 영상만 보거나 대화가 잘 줄어들죠. 회피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짜증나니까 방어벽을 치죠. 이제 딱 선을 그어요. 관계가. 그러다가 혐오감이 들죠. 왜? 그것이 반복되니까. 나한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반복되니까 그럼 너무 싫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너무 싫어. 그래서 뭐 평생 왼수라고 얘기할 만큼. 그 다음에 다른 부부들을 부러워하겠죠. 나는 왜 이럴까?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을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환상으로 도피합니다. 그냥 쓸데없는 생각들로 도피하죠. 그러면 내 삶의 공허함을 무언가 채워야 되죠. 그래서 다른 중독에 빠집니다. 무언가를 빠지게 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왜 이것이 위험하냐 하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가장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실수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했죠. 우리가 운전하는데 차가 막혔어. 막 분노가 일어나. 왜 분노가 일어나죠? 모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세상을 다 통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잘못된 분노의 핵심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삶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됐다 생각.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삶의 사랑과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성 안에는 왜 용서하지 못하냐 하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힘을 가. 용서해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거야. 그냥 이게 동등된 위치가 아니에요. 10점 마이너스를 8점으로 깎아준 거야. 2점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서 내가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은 편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있을 때 내가 더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놓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관계성 안에. 두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이 잘못된 거죠. 나는 이 배우자보다는 더 우월하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관계에 갈등이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왜 자꾸 잔소리를 하거나 왜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냐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자꾸 충고와 조언들이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보다는 우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 때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한국인 선교사들이 고백했던 죄 중에 가장 마음에 깊이 있었던 거. 그래도 우리는 일본 놈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일본을 향한 분노. 그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더 편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회개했죠. 그 다음에 권리. 나는 보상받아야 된다는 권리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기로 갖고 있다가 화가 나면 그걸 무기로 사용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할 때도 문제는 이 문제인데 옛날 거 끄집어내죠. 그래서 너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를 무기로 사용하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 삶의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인간 안에는 있습니다. 관계성 안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용납을 경험하지 못하면 관계성 안에 파워 게임을 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손해가 되는 거니까. 내가 손해가 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되었다 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가 남편이죠. 우리의 첫 번째 결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못한 상태를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삶의 만족과 인정과 위로를 공급을 받아야지 무언가 여기서 채워지지 않는 삶의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인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그것이 완전히 폭발 상태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공격할 때 인생은 무너집니다. 왜? 그 평판이 나에게 중요하거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을 신랑과 신부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식에게서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충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채워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과 다이렉트로 무언가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듯이 진정한 결혼의 대상이 되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결혼이 우리의 결혼을 더 아름답게 반영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관계성을 더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 안에는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사랑과 존경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나는 미혼이라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라는 그 충만함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어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결혼 생활의 심각한 문제는 나의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건 뭐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한 영적 전투의 장으로 우리가 초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봐요. 뭐 하고 싶은가? 뭐 하고 싶겠어요? 우리의 가정을 산산이 박살내고 싶어하는 간절하게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듯이 우리의 가정을 완전한 파멸로 몰아넣고 싶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마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있기를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으면 딱 좋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으면 딱 좋겠죠. 그러면 딱 치면 그냥 무너지니까. 경계태세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죠. 마귀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들어와야 돼요. C.S. 루이가 쓴 헤아려 본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가 쓴 게 아니라 C.S. 루이스를 공부했던 분이 박성희라는 목사님이 지금 그 C.S. 루이스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책을 이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C.S. 루이스의 책에 그 패러디를 한 거죠. 헤아려 본 기쁨이라고 이렇게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 책의 첫 번째 장에서 자기가 읽었던 C.S. 루이스의 그 아티클 중에 이 헤도닉스라는 아티클을 소개해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의 즐거움이라는 이 아티클을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아티클이냐면 C.S. 루이스가 런던에 기차를 타고 이제 쭉 그 여행을 가는데 런던에 이제 강의를 가는데 너무 가기 싫었던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하는 그런 곳에서 갑자기 런던에서 사람들이 탔는데 런던 시내를 지나가니까 시외에서 사람들이 쭉 빠지는, 강남에서 쫙 탔는데 경기도 가니까 사람들이 쫙 내리는 것 같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마치 런던이라는 무대에 있다가 무대를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행복감이 확 밀려온 거죠. 뜻하지 않는 삶의 행복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자기한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행복감이지만, 그러면서 기차를 이렇게 밖을 봤더니 기차 유리창에 비치는 모습이죠. 자기가 비치면서 이렇게 가니까 마치 기차가 두 대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생과 같다. 내가 보이는 지금 내가 살고 가는 이 인생이 있고 내 인생 옆을 흐르는 참된 인생, 하나님의 세계가 옆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모르고 이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 자연주의 세계 속에서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것에 눈 뜰 때 가지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막 그걸 헤도닉스, 그 즐거움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낭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옆에 흐르는 참된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가 흐르는 건데,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연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너무 현실주의자, 1+1은 2라는 산수주의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맨티스트, 이 낭만의 세계에 눈을 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세상은 나타나져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지금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만들어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온 지구는, 온 피조세계는 나타나져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무엇을 여기로 가지고 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두 사람이 만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좋은 가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무언가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우리를 막 공격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죠. 제가 좋아하는 이 사진인데 저는 이게 장난감이 있는 줄 알고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찾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 이거 사고 싶어. 나니아 연대기를 C.S. 루이스가 썼죠. 옷장의 문을 열면 나니아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을 열면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세상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땅을 그냥 살아갈 수는 없어요. 기도가 저는 이 옷장의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의 세상 속에 딱딱하게 물고 물리는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문을 열면 하나님의 세상이 있는 거죠. 그것은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뜻하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 사건이죠. 그것은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물방울 우리에게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책상에 두고 싶어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접속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여기를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흘러 지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의 가정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죠.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을 못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보면 늘 불안하고 무엇이다 안 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이 들 때도 많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을 열면 나니아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전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이 땅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뜻하지 않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받는 그런 무릎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